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신세를 한탄하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풀릴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냐? 하면서 운명론, 비관론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뭐가 믿음이죠? 뭐가 믿음이 큰 건가요? 무엇이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성경 같이 읽으셨는데 믿음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왜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관점이 아닌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잘 얘기가 안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세 계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제발 쫓아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보다 더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멀리까지 가셨을까요?
사역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안식일 논쟁, 옳다 그르다 예수님을 계속 견제하고 또 사역을 방해하니까 아마도 잠깐 그러한 일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신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몸이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잠깐 제자들과 쉬기 위해서 여기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떤 집에 잠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온 사람 중에는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25절에 저희가 읽었던 데 뭐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에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26절에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에로타입니다. 근데 이 에로타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 간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제발 저희 딸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찾아봅시다. 27절입니다.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고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 속에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내뱉던 그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평소에 사역하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너무나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 평소에 보이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까? 근데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하신 걸까요?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 말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외면한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업신여기는, 천대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님이란 그 사람이 아니네? 뭔가 내가 잘못 들었네. 내가 다시는 여기에 오나 봐라.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이 사람을 나는 떠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막 화를 내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8절 말씀 같이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그 말을 맞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들어갔는데 더 낮추면서 주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개 취급해도 좋은데 그 개들조차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큰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큰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라도 주신다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많지 않아도, 아주 적어도 그 부스러기 같은 당신의 은혜를 주신다면 저희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러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아주 작은 그 씨앗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진대요. 이 여인이 지금 작은 은혜, 작은 권능이라도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그거만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마지막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밀어붙여서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어야 병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건데, 믿음이 드러나야 능력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하죠?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는 이렇게 딱 봐서는 모르죠. 시험을 봐야 알죠. 시험에서 점수가 나와야 그 점수를 보고 믿음이 있다란, 그 공부를 잘한다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희 학교에 전국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보는데 전국 1등 했는데 그 친구 그냥 겉으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 되게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는 시험을 보면 알아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추거든. 공부 잘하는 거 시험 봐야 드러나듯이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문제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때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온갖 나쁜 말로 너는 바보야, 너는 해도 소용이 없어, 그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돌아보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없는지. 그 말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 모든 것을 바꾸고 규정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 말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하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말을 해야죠. 환경이 어떻다, 문제가 어렵다,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이끌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고생하라고가 아니라 이제 너가 정말 믿음이 있음을 보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내 인생을 망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200명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10명이 필요합니다. 200명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내게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00명의 사람을 준다면 온 세계를 바꾸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100명이 필요한 겁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명이 훨씬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수많은 사람은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 능력을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